이런 삶은 안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고 제대로 된 식사 못하고 제대로 못 먹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 가운데 사는 삶, 이런 삶이 안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저는 집사람이 천사인 줄 알고 살았어요. 연애할 때. 물론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여자들이 먼저 취업도 하고 뭐 해서 돈도 벌고 그러죠. 데이트를 하면 제가 비용이 없으면 제가 혹시 창피할까봐 눈치를 딱 봐서 몰래 이렇게 돈을 줘요. 이렇게 내라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사는데 결혼해서 살면 살수록 속았다 싶은 거죠. 이렇게 사람을 배신할 수 있나.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묵상 중에 깨달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속은 것이 행복이다. 속은 것이 복이다. 20대 초반에 그때 내 기준으로 제가 세상을 살아보는 눈으로 그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좋은 여자,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내 뜻에 맞는 여자를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쓰기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만 살아가고 그렇게 데이트할 때처럼 아무 대책도 없이 만나자고 해서 하면 어떻게 됐을까? 지내보니까 야,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준다는 말씀이 맞구나. 내가 속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속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속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서 살면서 서로 아끼면서 서로 최상의 것을 나누지만 때때로 속았다고 생각될 때, 때때로 배신당했다고 생각될 때, 때때로 기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 주님을 묵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고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속아서 온 것이 속은 것이 아니라 기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과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아들에게 최상의 선물이고 그것이 내 딸에게 최상의 선물이고 그것이 나에게 최상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짝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이 신앙의 고백이 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귀한지 이럴 때 비로소 어두운 데가 아니라 밝은 데서 이럴 때 비로소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아니라 감사와 강건함과 은총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일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10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에요? 은을 사랑하고 풍부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일생에 내가 돈이 있으면, 일생에 은이 있으면, 일생에 돈이 더 많으면, 내가 더 풍부해졌다면 내가 좋았을 텐데. 해서 통장에 돈을 더 채우고 좀 더 채우고 좀 더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남은 게 뭐냐? 그러기 위해서 아끼고 살다가 평생 제대로 된 밥도 식사도 한번 못하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초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내십니까? 요즘에 하우스 푸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많이 얻어 사가지고 가난해지는 거. 교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뭐 에드푸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애들 교육비 때문에 몇백만 원 써버리니까 결국 가난해져서 하나도 쓸 게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지내다가 어두운 데서 밥을 먹으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 이렇게 지내다가 인생의 결말이 뭐냐?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자식이 배신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 권사님 한 분이 목회자가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건 정말 복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6.25 때 남편이 신혼 때 결혼하자마자 징집대 갔어요. 지금도 생사를 몰라요. 돌아가셨겠거니 하는 거죠. 가끔 꿈에서만 나타나셨답니다. 근데 그 중에 태중에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를 낳는데 유복자죠, 아들 하나. 이 세댁이 예전에 일찍 결혼했으니까 지금 80이 되셨으니까 예전에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키웠겠어요? 어떤 일을 안 해봤겠습니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치열하게 살았어요. 재혼하라고 그러면 자기는 견눈도 안 봤대요. 이 아들 하나 내가 제대로 키워야지. 20대 초반의 세대기.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길러서 중앙부 쪽 공무원이 됐습니다. 고위직이 됐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서기관이었으니까 지금 뭐 꽤 이렇게 은퇴하셨겠거나 아니면 그랬겠죠. 근데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내가 행복해야지 했는데 결국은 따로 떨어져서 혼자 방 하나 얻어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있을 때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를 말씀하셔요. 근데 저 둘이 남으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를 말씀하세요. 며느리한테 속상한 건 속상한 게 아니래요. 아들놈한테 열이 받아 죽겠대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버티고 살죠. 그렇지 않으면 못 버텼을 겁니다. 그래서 늘 저하고 신방을 하셨어요. 그게 낙이셨어요. 저하고 신방 다니시는 게 매일같이. 저하고 신방 다니시는 게 낙이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만 나면 저한테 속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어른들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분노구나. 그러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먹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해놨는데 분노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노년이 돼서 이분이 발견한 건 예수였습니다. 내가 주님밖에 없어요.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뭐냐면 기대치가 배신당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기대치가 엉망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분노입니다. 이 정도는 하겠지. 이 정도는 해주겠지. 설마 이 정도는 되겠지. 그 기대치가 배신당할 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누군가 나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 나에게 한 기대를 내가 미치지 못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그에게 기대한 것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대가 올바릅니까? 그가 나한테 한 기대가 올바릅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주긴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대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대로, 열심당원들은 열심당원대로, 또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대로 다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다 각자 기대치가 있었어요. 다 외면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다 외면했어요. 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배신감에 돌을 던지고 배신감에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것,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어요. 정당하지 않은 기대치는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자기한테 이렇게 분노하고 돌 던졌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축복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저는 간혹가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정당하지 않은 기대치에 반응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 아닐까?
그들에게 올바른 기대치를 가지시오.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에서,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서, 나에게 억울한 분노를 쏟아내는 그 상황에서 주여,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처럼 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길에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쟁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 현대 한국인들의 심리 코드는 분노입니다. 더더라도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가 꽉 차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나가보세요. 운전자들 치고요, 분노가 안 차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 동네 골목에서 만나면 무조건 제가 후진합니다. 대부분 서 있으면 욕먹습니다. 분노로 차서. 자기가 얼만큼 잘못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동네 가도 뭘 보는데 무조건 양보합니다. 기차 이렇게 하면 무조건 제가 웬만하면 사고 날 거 아니면 제가 클락션도 안 누르고 양보합니다. 왜냐하면 누르면요, 내가 얼만큼 잘못했는지 관계없어요. 분노하고 덤비면 목사가 싸울 겁니까? 어떡합니까? 무조건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서 깨닫는 건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왜 가득 찼을까? 왜 나라가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느냐? 국가에 대한 기대가 배신됐어. 왜 정치인들이 대통령 이거밖에 안 해주느냐? 정치인들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끝났어요. 그뿐입니까? 왜 집에 오면 마누라가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고, 왜 남편이란 작자가 이거밖에 안 해주고, 왜 자식놈들은 이렇고, 왜 부모는 이렇고, 형제는 이렇고, 왜 사회는 이렇고. 이 높아진 기대치가 왕창 무너진 현장에서 한국인들이 분노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함부로 야단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분노가 차 있어가지고요, 어른들이 한마디면 폭발해서 여러분 찔러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 잘못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 왜 그러냐? 요즘 애들 잘못이 아닙니다. 어른들 잘못이에요. 새벽부터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려버리니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안 받겠습니까? 분노하고 있는 현대인들. 이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왜 너희들 나한테 교회에 도르느냐? 왜 너희들 교회를 욕하느냐? 왜 너희들 그리스도인을 욕하느냐? 왜 너희들 목사를 욕하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묵상하면 하나님, 그들의 분노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분노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생 은을 사랑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평생 남한테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부간에도 분노하죠. 장서간에도 분노합니다. 다 분노하는 세상에서 너 왜 분노했느냐, 너의 분노가 정당하냐, 틀리냐, 옳으냐, 이것 따지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예수의 마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요, 가슴이 벅차고 정말 감사하고, 벅차고 얼마나 감사할 때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노가 아니라 은혜와 감사를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오늘 말씀에 10절부터 있는 은혜를 사랑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삶, 말씀을 사랑하는 삶, 그 안에 주시는 성령을 사랑하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두운 데서가 아니라 밝은 데서,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아니라 감사와 강건함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즐겁게 먹고 즐겁게 마시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그러나 은혜를 사랑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사람이 뭐냐?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근심과 질병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평생을 살면서 이 세계에서 최초의 현자가 된 솔로몬이, 최초의 지혜자라고 일컫는 솔로몬이 일생을 관찰해보고 사람의 삶을 관찰해보니까
권력을 얻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뭐 했다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먹고, 진수성찬 아니라 할지라도 기쁘게 먹고, 감사하게 먹고, 즐겁게 나누고, 행복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돈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삶의 목표를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돈이 아니라, 풍부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돈이 아니라, 풍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지를 발견해 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았다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배신당했다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요즘은 인터넷 동호회들이 많잖아요. 인터넷 동호회원들 보면은요, 대부분 실명이 아니라 뭐로 얘기합니까? 아이디로 말합니다. 10년 동안 같이 활동하던, 가끔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서 얼굴도 보지만 이름은 몰라요. 인터넷 아이디로만 합니다. 사과개짝, 불도장, 뭐 그런 이름들입니다. 뭐 홍길동, 고목나무, 사냥개, 보리쌀, 뭐 이런 이름이에요. 수선아. 근데 수선아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모였는데 실명을 모르니까 이게 몇 호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전화해서 몇 호실이냐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접수 받는 분이 방명록에 이름을 다 쓰라고. 실명을 쓰면 수선아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이들을 썼습니다. 사냥개, 홍길동, 사과개짝, 불도장, 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웃음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한 사람 있다가 쓰고 칭빼 이렇게 막 도망가요. 사람들이 무슨 부릅니다. 염라대왕님 어디 갔어요? 실명을 모르고도 10년 동안 불편함이 없었다는. 재밌잖아요. 현대인들은요, 자기의 실명을 감추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대치의 배신의 경험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하고,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 그것이 배신으로 다가오고, 공격으로 다가오고, 나중에 슬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면서 실명 대신의 아이디로, 다른 것들로 자기를 감추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요, 아이디 대신에 실명으로 할렐루야. 그 공격조차도, 그 분노조차도, 그 비난조차도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 너 왜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왜 그렇다고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하는 비난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달라짐을, 내 인생이 복이 됨을, 내 인생에 은혜가 있음을,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닮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어두운 데서 먹지 말아라. 근심과 질병과 분노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 너의 삶은 밝은 데서, 너의 삶은 근심 대신에 기쁨을, 질병 대신에 강건함을, 분노 대신에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은이나 풍부가 아니라 넓은 집이나 좋은 차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이 땅에서의 풍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밝은 데서 먹는 것이며, 주님 주시는 선물인데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있으며, 주님 주시는 선물인데 질병이 아니라 강건함이 있으며, 주님 주시는 선물인데 분노가 아니라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는 일이 없기를 주여 함께 하소서. 어떤 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녁이 돼서 저녁 시간이 되면요 가끔 묵상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아내 가족들이, 우리 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올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현실이, 우리들의 현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같이 함께 가족들이 저녁을 먹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소통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대치가 배신당했다고 분노로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그 배신 앞에서 감사하며 축복하는 삶, 우리의 아내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이 삶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이 믿음으로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받고 가시는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